주연절 후 첫째 주일 주님의 수세일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오늘 그 제목은 계속해서 그리고 날로 새롭게 이렇게 예배 강단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먼저 설교 착상으로서의 본문 읽기를 보면 그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또 믿음의 역사는 긴 달리기 경기와도 같다.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적 역사적으로 본문 읽기에서 본문의 문학적 구조를 보면 대칭 구조인데 이 저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다. 이런 눈으로 이 기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본문 앞에 있는 18장 24절부터 28절에 아볼로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또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아볼로는 이제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쳐 주었고 아볼로가 이제 그 이후에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볼로는 바울이 씨를 뿌렸던 아가야 고린도에 가서 가르쳤고 바울은 또 아볼로가 씨를 뿌렸던 에베소에로 가서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이렇게 보면 본문 줄거리는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어떤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것 또한 이제 어떤 그런 유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길을 닦았다면 예수님이 그 뒤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그 길을 완성했는데 마찬가지로 빌립과 아볼로가 터를 닦아 놓았을 때 베드로나 요한, 바울이 와서 그 사역을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사역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에게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발견되도록 하는 그런 배치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병행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일이 찾아보기는 그렇고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어떤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도 아볼로와 같은 마음가짐이다. 아볼로한테 배웠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아볼로의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모자란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모자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나은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믿음의 성장과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이러한 마음가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12이라는 이 숫자는 뭐 12제나 12지파를 뜻하는데 누가복음과 이제 이 그 사도행전을 봤을 때 누가는 그 숫자를 통해서 이거 뭐 5,000명이나 4,000명이나 또 사도행전 27장 37절에 그 살아난 사람 276명이나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어떤 표지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눈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모자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나를 내려놓고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눈으로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김신일 목사님이 쓴 설교인데요. 먼저 도입 부분에 너희가 믿을 때라는 소제목을 달아서 그 이어령 선생이 쓴 수필집에 아들이여 이 사나를 나오는 그 수필집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할아버지와 수염 이야기, 그 할아버지와 수염을 긴 수염을 갖고 있는데 뭐 밖에 내놓고 자는지 안에 들어놓고 자는지 그렇게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자기가 어떻게 자는지 대답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 밖에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을 전혀 모르고 있던 어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건에서 배우는 영적인 가르침은 세 가지로 간추리고 있습니다. 먼저 온전한 복음 이해의 중요성, 온전한 복음 이해가 있어야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문에 따르면 이제 요한의 세례만 갖고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지만 그게 온전한 복음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복음을 받는 태도의 중요성,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된다. 세 번째, 모든 성도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죠. 모든 성도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은사 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볼 문제는 본문에도 나왔지만 요한이 한 회개의 세례와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구분 지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8절에도 나오지만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이 방언의 종류를 볼 때 이 구절이 꼭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19장과 고린도전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오늘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좀 안 돼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온전한 복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온전한 복음을이나 또 이제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서 교인들을 이끌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요한의 세례는 복음이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요한은 특히 바클레이 수석 쪽인가 어디서 봤는데 요한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과 심판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협이나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요. 복음이라는 관점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한 구원 이런 관점에서 복음 이게 진정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보면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 분명히 구분짓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 쓰신 이두희 교수님이 그 믿음의 역사는 긴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갖고 착산해 보면 그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르다 이제 그런 어떤 단편적인 표현보다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는 하나의 중간 단계라 할까요? 혹은 거기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쓸데없다 버릴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예비 단계로서 인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목사님 그 문제 제기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을 것 같고 문제 제기 속에 혹시 답은 없는지 오 목사님 얘기 먼저 듣고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사실 뭐 아까 1번 문제하고 3번 문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온전한 복음이란 말을 이제 여기서 했는데 이거는 아마 그 본문에 의하면 이제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회개를 하긴 하잖아요. 저기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서는 요한에게 그 어떤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것으로는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까지 알아야만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가운데 뭐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오늘 적용해 보면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이 예배 가운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과연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우선 제가 70년대 화두가 되었던 사회적 복음과 소위 순복음 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소위 말하는 복음의 양극화라고 그러나요? 신학의 양극화로 많이 고뇌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극좌로 양극화되는 그런 어떤 양상. 이 문제도 한번 함께 지금도 이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70년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사회적 복음인가 순복음인가 개인 구원인가 사회 구원인가 하는 문제 갈등이 심각했었습니다. 저 신학의 순례 중에도 이것이 이제 양극화되는 소위 말하는 장신대의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학 풍토, 그 다음에 연세대 연신원에서의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신학, 양극으로 갔던 그런 개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신학 순례가 있는데 이 문제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학과 또 목회 현장에서 어떤 부딪힘 이런 것과 같이 좀 얘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이제 교인들한테 좀 묻기는 했는데요.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과 바울이 서신에서 말하는 복음하고 조금 이제 결이 다르잖아요.
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와 부활,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널리 퍼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좀 잘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이 한국 교회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는 그 신앙이 만연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생각도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 목사님. 예. 예. 어제 그 KBS에서 김누리 교수가 강연한 거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능력주의, 자본주의, 능력주의, 개인의 능력주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이 300명 국회의원들이 거기 98%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 그래서 의원 구성들이 현재에 너무 치우쳐졌다 얘기하고, 사회적 시장 경제를 얘기를 해서 독일에서 브레멘에서 공부했더라고요. 독일의 일을 들으면서 독일도 국회의원들 실제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회의원이 600몇 명 가운데 한 5%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양극화라든지 이 문제는 개인에게 다 그 짐을 지운다는 거죠.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것들에 대해 터치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인의 신앙주의가 결국은 그 개인의 연구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고 함께 동반자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고 개인적인 신앙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좀 이게 문제라고 보고, 요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실제로 몰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체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아직 묻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고 물기 때문에 요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거 피상적으로 요한의 정도가 알고 있었지, 그 십자가 의미가 뭔가, 부활의 의미가 뭔가, 이것들을 좀 계속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온전한 복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체가 처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 공동체적으로 주신 것이지 개인적으로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온전한 복음은 함께 서로가 완성되고 함께 길을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 추구되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까 우리 오 목사님 문제 제기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고요. 제 얘기를 조금 더 첨부하면은, 제가 그 BD 학위 논문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사상 비교 연구였습니다. 그 이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사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게 꽤 교수들에게 논쟁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사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다른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문제는 저희 화두였고 신학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아까 천 목사님께서 공동체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니까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사실 공동체가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논리대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면 공동체는 그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되는 거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대속의 은혜만 너무 강조했고 그게 과연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예, 그래서 참 되게 중요한 말씀을 다 나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좀 부원에서 덧붙이면, 오 목사님이 처음에 제기했었던, 그, 바울과 예수 관계, 그거는, 뭐 사실 하르나지 그랬습니다. 예, 예수와 바울이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르냐.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몰랐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비로소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 바울은 적어도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와 초창기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는 몰랐던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창설한 기독교가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다.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르낙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니체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교는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됐다. 완전히 이제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 완전히 다른 걸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생명인데, 바울이 시작한 그리스도교는 교리화가 됐다는 거죠. 그 교리화가 되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하는 종교화된 그리스도교. 그래서 종교화됐으니까 하르나 표현대로 하면 이거는 완전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런 굉장히 아주 냉정한 비판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사랑과 생명의 나라. 여기 이제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엄청나게 이제 논쟁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 보면 어느샌가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는 중시하고 이제 예를 들어 야고보서 보고 보면 좀 등한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개인적으로 의인이 되고 여기에만 치중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개인화되고 개인화된 그 자리에서 천장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누리 교수 이야기 저도 봤는데 어떤 개인들 속에 있는 욕망이 분출되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번영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날 한국 교회라는 그런 강한 비판을 하는 그런 거니까 결국 이제 공동체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몰트만 신학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도 부활의 어떤 능력 속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쪽으로. 연대기적으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인데, 몰트만 측에 보면, 언제나 부활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그런 순서. 그러면, 우리도 좀 원형을 적용하면, 이제 부활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제 생명도 있고, 이제 자람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도 좀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그런 이제 부활 종교, 종교가 아니죠. 부활의 하나님 나라로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 교수님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어떤 독일 신학의 역사적인 어떤 것들, 이제, 또 우리 저희들이 신학할 때도 늘 그런 거를 또 많이 또 교수님들로부터 들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과 이 초대교회 사도들 간의 연속성이 단절되었는가, 그건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또 이들이 서로가 사역이 되어서 서로가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서로가 공유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9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그 백성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초기에 기독교적인 자산 유산들을 서로가 대화나 이런 가운데 속에서 비록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르고 요한의 자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초기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공유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좀 바울도 스스로가 얘기를 했으니까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의 갖고 있는 시각으로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초기 교회가 이렇게 협력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웠다. 서로가 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파다가 만든 거지 아볼로라든지 뭐 바울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었던 공유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해보고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봐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떤 관계도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어떤 오실 분들을 위해 오실 분을 자기가 그 자리를 비켜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매일 성경, 저희는 매일 성경 새벽 기도에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묵상과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자를 위한 텍스트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참고 자료 보내주신 것이 또, 이번 주 설교와 또 본문이 또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빛나는 조연, 제가 그런 아침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미나리에의 윤여정 배우가 그 조연을 했는데,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만, 진짜 오스카라든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고 주장하고 거장을 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경하고 조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또 목사도 주연이 아니고 성도들을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그 조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뭐 그거는 오늘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가 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개인 능력주의가 교회 안에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들 다 하고 뭔가를 주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 아침에 조금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천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것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하르낙 이야기했는데, 그 하르낙은 선생님이고 그 하르낙의 제자가 칼 바알트인데 우리 엄청난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해서 하르낙은 하나님 나라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구별해놨는데, 그런데 칼 바알트는 그 선생님과 논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맨 먼저 시작한 게 로마서 주석이거든요. 바울 쪽으로 간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칼 바알트는 교회 갱신을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도 결국 기독교는 종교를 버리지는 않고 역시 교회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칼 바알트고, 그런데 그 다음 칼 바알트하고 같이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 그 라가츠인데, 라가츠는 큰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결국 그 당시 노동자 속에 들어가죠. 가난한 사람, 뒤처진 사람,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노동운동으로 현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 보면 라가츠는 어느 정도 19세기에 그 하르낙의 유산을 상당히 알으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과격하게 종교를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간 사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이게 두 개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거기에서 구토하고 라가타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예, 쿠터는 교회로 가는 구토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더러워지면은 그 더러운 것을 벗겨내면 된다는 주장이고, 라가타는 완전히 교회를 무시하고 나가버리는, 그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배우기로는 이제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은사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안 나오죠. 그냥 성령을 받았느냐라고만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 이런 거 구분하면서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오해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그 좀 거슬러 문제를 보면 이제 사실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사가랴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사가랴에게.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요한은 성령을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은가. 요한은 성령을 전혀 몰랐을까?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항상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그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어떤 뭐 기적 같은 어떤 그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가, 뭐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발목에서부터 무릎, 뭐 허리 이렇게 온몸이 잠기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얼마나 받느냐, 그게 어떤 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가 뭐 성령 충만한 뭐 그런 것으로 이해를 뭐 저는 좀 하고 있고요. 복음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저는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그런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이지, 그거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기는 좀,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그 목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복음과 성령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전신학에서 보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아서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그 개념이 회집과 파송이 있거든요. 꼭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주제가 성령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가 함께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인데 그 주제가 결국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 성령의 은사라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추구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는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고 성령의 목사님, 은사는 분열을 가능케 하고 성령의 열매는 화합을 가져오는, 통합을 가져오는, 일치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구할 것은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은사보다는 열매를 구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구할 때 교회 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고 목사님이 그 세례요한은 성령을 몰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는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예언자가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로만 받은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그런 사역을 실제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해서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그 예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구약 시대의 성령,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사람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분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정신이나 사상과 마음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를 받아들인 것은 곧 성령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고 성령 속에 영접한 것이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기라고 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된 제자들의 그 어떤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를 만났고 영접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점점 들어가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전까지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생각이 달랐거든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이제 나가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본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연합되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하나 되는 어떤 삶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요즘 제가 보기엔 그렇죠. 한국 교회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아마 1960년대부터 강하게 성령 운동 불었던 그 오순절 조영기 목사님 그분의 어떤 강조의 영향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그 조영기 목사님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 요한 3서 사랑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 치유 사건으로 많이 나타났고 이제 그런 어떤 기억과 이게 성령의 역사다는 그걸 굉장히 한국 교회는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성령이 처음으로 강하게 역사했던 데가 1907년 아니겠습니까? 장대현 교회. 거기에 보면 방언이 없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걸 굉장히 사회복음이라고 이제 스스로 많이 해석한 게 왜냐하면 첫째는
1907년 장대형 교회의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그 기간은 사경의 기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특히 고린도서 사경의 기간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더 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상황과 직결되는데, 우리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카스라 테프트 미략을 알았습니다. 미국이 일본하고 사통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다. 이걸 교인들로 알아가지고 야, 미국을 우리는 이때까지 믿고 의지했는데 미국도 이렇구나.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굉장히 싸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선교사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1월 2일부터 사경회가 시작되는데 이 사경회 기간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굉장히 위기감 속에서 성령을 갈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역사했는데 1907년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막 잊어먹었던 죄까지도 막 다 토해낼 정도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어떤 이게 전부 다 알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대형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심지어 학교의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성령의 역사로 죄를 회개했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선교사들도 회개했고, 그러던 중 온갖 죄를 다 회개하는데, 제가 사회복음이라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면서 훔친 물건들, 남의 거 훔친 거, 이거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강대상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자백을 하거든요. 자백을 하고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훔친 물건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건 관계성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들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도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속으로 질시하고 미워하던 그 관계도 서로 껴안고 서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래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만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냥 치유받고 하는 그런 개인 차원의 성령의 역사는 1907년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어떤 관계성이 회복되는, 죄를 고백하고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주로 사경의 중심으로 지적인 활동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 신앙이 자기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그게 1907년에 굉장히 중요한 성령 사건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내려오다가 1919년 3.1운동이 좌절되니까 역사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장대영 교회 담임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중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주기철 목사. 예, 주기철이 아니고 일선주. 예, 길선주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그야말로 개인의 내면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조만식 장로처럼 사회보고 물산 장려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주 풍기성례교회 강병주 목사님 같은 분은 농촌운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둘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부흥운동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강한 농촌운동, 물산장려운동, 상공업진흥운동 이런 쪽으로 가고, 결국은 이게 독립운동 폐하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로 간 쪽은 또 문제가 생긴 게, 그때부터는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30년대에. 그런 식의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을 굉장히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해하는 성령은 굉장히 어떤 순복음 교회 목사의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1907년 이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이해할 필요가 1차적으로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이제 우리 성경 본문에도 방언과 예언이 성령의 은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령의 은사 자체가 개인의 권위나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되고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뿐만 아니고 치유나 모든 것, 성령의 은사 자체가 성령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고 바르게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지, 누군가의 권위를 높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좀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동체의 부족이나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은 누군가에게 그 은사를 주셨고, 또 없다면은 공동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그 은사를 또 누군가에게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동안 우리 이제 복음주의나 아니면은 일반 그냥 이게 평범한 목회하는 우리 목사들도 좀 이렇게 성령을 좀 자주 말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성령이 이 치유나 은사 중심인 사람들이 전유물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독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성령 얘기를 하면은 오해받을까 싶어서 성령 얘기도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라는 어떤 지적인 어떤 지성 위주의 어떤 그런 사역하고 어떤 심리적이나 능력 위주의 어떤 성령 운동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런 분위기에 자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이러니까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제 같은 사람도 성령 얘기를 아주 자주 하고 성령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많이 좀 이렇게 희석이 되어서 성령님이 정말 어떤 보편적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보혜사로 이렇게 이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들이 옛날보다는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의 서신이 사실은 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편지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에 주는 편지를 다 개인 내면화로 받아들여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실 바울의 신학도 좀 오해가 된 측면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바울 연구가 지금 요즘 많이 진행됐잖아요. 옛 관점으로 이제 보던 바울 연구를 누구죠? 샌더슨가? 그분을 비롯해서 톰 라이트를 거쳐서 또 누구죠? 바클레이가 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울의 신학이라는 게 십자가 대속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인에게 편지를 준 게 아니라 공동체 편지를 준 거기 때문에, 아까 성령 사역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를 너무 이제 개인에게 주는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사역도 이게 공동체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성령 받았느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느냐, 거기에 자꾸 집중이 되어버려서 이런 오해가 생겼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역사했을 때
어떤 그 공동체의 성령이 역사해갖고 그 공동체와 소통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주는 성령의 사역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충만하냐, 여기에 그 잣대를 두고 있으니까, 참 교회가 좀 하나님 나라를 하고 좀 멀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회개 운동이 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저는 그게 연합, 하나됨, 예, 이게 공동체가 부족한 공동체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거는 오직 용서밖에 없거든요. 회개밖에 없고. 예, 예.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화, 사유화, 이거는 악입니다. 이거는 악의 근본은 그 개인화, 사유화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나 뭐 교회 활동이 결국은 개인화로, 사유화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다 그 뿌리가 악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바울이라고 하면 정말 물론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바울의 사상에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빠지기 쉬운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울타리를 쳐주고 좋은 경고가 되니까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또 그 앞에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바울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그 연합과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은 교리이지만 그러나 그는 교리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참 세상의 회복,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상의 회복,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 은사, 이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의 예가 전체 예는 될 수 없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바로 이웃교회 있었는데, 굉장히 기도도 하시고, 밤새도록 진짜 밤을 새다시피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면, 그런데 이제 보면, 자기보다도 새벽 기도 먼저 온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보다 새벽 기도 먼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먼저 와서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는다면 더 복을 받게 해야 되지 않냐. 또 강사들이 자기들이 앞자리가 금자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자리 막 서로 차지하려고, 집회마다 막 서로 차지하려고 앞자리에 모이드는데, 그런 현상들이 과연 성령 충만한 건가? 그게 과연 성령 충만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저는 그것 대해서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어떤 제자들, 그 고린도, 에베소에서 온 어떤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그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어떤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요한이 외친 그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어떤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떤 방법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이 이제 빈들에서 외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빈들에서 외친 게 그 빈들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요한의 방법은 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복음이라면, 예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회를 번역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요한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은 비교할 거리가 못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분 앞에서 나는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감당 못할 정도다. 그건 당연한 것이,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예, 당신 아들의 영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성령도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세례자 요한과 그 예수님은 구분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의 성령 세례의 관점을 보면 좀 요한의 세례는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회개 세례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 성경 전통에서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어떻게 그런 관점에서 강하게 말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관점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셨던 말, 지금 너희들 보는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말해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임하시고 뭐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좀 구분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루터가 했던 이야기가 조금 이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루터가 이제 그 당시 종교를 하고 난 뒤에 그 루터교 측의 그 목회자를 양성할 때 했던 그 지침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내용을 언급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의미의 심각성, 그로 인한 죽음과 사망의 그 위험, 를 아주 신랄하게 경고하라고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목회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죠. 그냥 복음만 이야기해버리면 그냥 어떻게 보면 보네프가 이야기했던 값싼 은혜처럼 돼버린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키죠. 먼저 율법, 하나님의 심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물론 그 루터의 관점은 좀 우리 개혁교의 관점은 좀 더 다르죠. 그런 면에서 이해한다면 그 요한의 세례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 내려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중요하고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뭐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나 싶습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 굉장히 학구적인 거기 때문에 주로 어떤 그 서신을 통하든지 어떤 그 당시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완전히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이민욱 교수님과 김정일 교수님 썼던 책들을 두 분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책으로만 알잖아요. 책으로만 우리가 주로 알지만 그러나 이게 그동안에 만나고 이렇게 또 준 프로페서를 교제하면서 확실히 더 어떤 분인지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 책으로만 읽었던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동안에 겪고 준 프로페서를 통해서 서로 겪은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삶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요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더 생생하게 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제3자가 아니고 그럴 때 다른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주석이라든지 그 설교의 부분에 우리가 했었던 것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수용성, 잘 받아들이는 것, 자기 모자람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들을 좀 그 얘기가 조금 시점 포인트가 좀 되는데 그 얘기가 조금 못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자기 약함을 늘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것들도 너무 성령 그 교회가 어떤 등급 위주로 돼 있습니다. 교회도 거의 성령 등급 받는 사람은 아랫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신앙도 등급화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아니고 실제 무등급이고 누구든지 모자람이 있으면 서로 잘 받아들이고 서로가 또 모자람 묻고 좀 그런 어떤 그렇게 이제 첫 끼니까 앞으로 여기 임명식도 하고 각 교회마다 임명식 했잖아요. 새로운 임명식하고 각 부서도 나누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는 서로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그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뭐 복음이 온전하고 안 온전하고는 없는 거죠.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도 사실은 뭐 지금은 많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뭐 성령이 우리 성도를 지배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해를 해서 뭐 배터리 충전처럼 뭐 50%냐 85%냐 100%냐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령이 무슨 누구에게 요만큼 임하고 누구에게 뭐 그냥 넘치도록 임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은 똑같이 그냥 임하시는 건데 다만 성령 의존도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내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뭐 철철 뭐 성령이 흘러 넘쳐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행동하면은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얼마나 맡기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맡기고 100% 그렇게 의존한다면 성령 충만한 거고, 아무리 성령이 뭐 철철 흘러 넘쳐도 뭐 지멋대로 살면 그건 성령 충만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만 이제 복음과 이 성령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면 요즘 뭐 비빔밥 얘기들이 정치권에서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비빔밥 만들 때 고추장하고 버터의 관계와 같지 않겠느냐. 복음을 잘 이해하게 하고 잘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결국 이제 복음과 성령을 따로따로 이해하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번 주일은 이제 수세주일입니다. 주연주일인데 그동안은 이제 요한의 세례가 대세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난 그 주일인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이제 성령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여기 오늘 본문에도 5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요한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신앙의 축이 이동하게 되는, 뭐 요즘 뭐 윤회관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인 그 요한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인 윤회관에서
아무리 뭐 핵심 관계자냐, 뭐 세상 없어도 이것은 이제 떨쳐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절기고 그런 시점으로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만 향하고 예수님만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설교한다면 오늘 본문이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물음이 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아까 이미국 교수님 말씀하신 1907년 대부흥운동의 출발이 결국 성령 세례라고 연결지어서,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바로 그때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머리를 맞대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우리 모든 목사님, 교수님들 중에서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은총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